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인인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점점 현실과 타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세상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꿈들을 갖게 되고, 아마도 여러분도 유년 시절에는 그런 어떤 유명인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동경한 모습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요 어린 시절에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처럼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을 보면요 12번째 사사였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요 몇 가지만 추려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아서 찢어버렸다. 완전히 엄청난 파워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그 땅에다가 보내가지고 어떻게요? 거기를 완전히 작사를 냈다. 나귀뼈로 1000명의 블레셋인을 쳐 죽였다. 1대 10도 아니고 1대 1000. 삼손은요 요즘 마블에서 나오는 슈퍼 히어로랑 비교를 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신화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남자 아이들이 그 슈퍼 히어로와 같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동경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요 제가 삼손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럽다 했던 것은 그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출생부터 남달랐는데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어린 나이지만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 사람은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시키게 한다 하시는 하나의 놀라운 그 마음이 전달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여기서 나실인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의 나자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헌신하다, 드려지다. 그래서 나실인 가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당신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나실인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으로 살라고 정하셨어요. 그 모습이 민수기 6장 2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구별하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말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하나님께 드려지면 포도로 만든 술 마시지 말고 또 포도로 만들어진 식초도 먹지도 말고 오히려 건포도도 먹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대지도 마라. 근처도 가지 말라.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나신의 조건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삭도를 절대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하나님이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바른 외모의 부분을 얘기하실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자는 머리가 긴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서 얼굴의 영광의 부분을 드러내라. 그런데 나실인의 남자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장발이 되겠죠. 이유는 뭐죠?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러면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나실인으로 있을 때 부모나 가족이 죽으면 참여할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 있지만 또 그만큼 삶의 제약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실인은요. 구약의 나실인의 스토리를 볼 때 스스로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신을 결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정 기간, 일주일, 몇 주 정도의 부분으로 나실인으로 섬겼는데 삼손과 같은 인물은 아주 극히 예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작정하셨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삼손은 하지 말라는 세 가지를 했다 안 했다? 다 했다. 남들보다 엄청나게 힘이 있고 혈기왕성한 삼손이 10대를 지나가면서 분명히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헌신했냐고, 내가 결단했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이런 식의 모습으로 막 갔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끝을 보면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거리로 끝을 마무리합니다. 그가 마지막 시간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게 모였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그래서 옆에 있는 동자한테 말하죠. 제일 강한 기둥에 나를 묶어달라고.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의 부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순간에 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그가 마지막 힘을 쓸 때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전이 우르르 다 무너지죠. 기록에 의하면요 다곤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지붕에만 3,000명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평평한 지붕에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좌석에 앉지만 조금 낮은 신분의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이 살아생전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이날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끝마무리 잘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삼손이란 인물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아쉽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바로 이해하고 자신을 잘 절제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도구로 또한 이방 여인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훨씬 더 멋지게 쓰임받았고 우리에게 기억될 것이란 것입니다. 저는 이 삼손을 어렸을 때 바라보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신다면 난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내게 없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나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 특권,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과연 삼손보다 달랐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선함과 의지는 너무나도 약하고 또 악함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매 순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의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권면을 하셨어요. 이 목사, 날카로운 칼일수록 칼집이 훨씬 두꺼워야 돼.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저는 그 말씀을 꼭 매 순간순간 기억합니다.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고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겸손함, 책임감, 그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쓰임새가 훨씬 더 영광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에 대한 경고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말씀을 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들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세상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총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그곳엔 네가 아는 인척들 없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민족을 이룰 거야. 축복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통해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신 그 마음을 언약을 통해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장에 나오는데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분들의 그 포경 수술이죠. 너무나도 은밀하고 아주 퍼스널한 개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은밀한 부분에 표피를 잘라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담보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서로 언약을 이루시면서 할례라는 표징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것을 반드시 지킬 거야.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애는 뭐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고 할례를 그들이 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이 할례 그 목적,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잖아요. 너희들이 할렐산에서 할례를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쉽지 않은 명령이란 거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캠핑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무슨 조그만 아이들입니까? 아니죠. 거구들이고 장수들로 가득 차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한다는 뜻은 뭐예요? 아무리 건장한 장수라도 일주일은 제대로 몸을 추스리지 못할 거예요. 적군이 그것을 듣고 공격하면요, 전혀 힘도 못 쓰고 다 멸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매정하시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하고 준비한 다음에 건너서 싸우면 되는데, 그죠? 거기 도착해서 지척에다 두고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 고백은 뭘 말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짱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그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 또한 유대인들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특권을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를 바로 받은 그 특권을 갖고 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말하는 613개 조항을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어요. 설교로는 613개 조항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약간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면서 613개나 만들고, 그리고 지금도 그 율법에 정말 열심히 있는 자들 가운데는 안식일 전에 불을 미리 켜놓는다잖아요. 왜냐하면 스위치를 켜는 것까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뭐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 보니까 생각보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도전이 됐어요. 물론 엉뚱한 내용도 있어요. 안식일에 1000보 이상 걷지 말라. 1000보 이상 걸으면 그것이 일이다. 또 뭐 구렛나루를 자르지 마라.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조금 억지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내용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는 겁니다. 바로 모세 오경을 베이스로 그들이 성경에 나온 것들 가지고 삶의 지침을 잡은 겁니다. 창세기에서 3계명, 또 출애굽기에서 111계명, 레위기에서 247계명, 그리고 민수기에서 52계명, 신명기에서 200계명 하면서 그 안에서 248개는 반드시 해라,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도전받은 것은 참 축복된 인생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의 지침을 잡아내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그 조상의 히스토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짱구, 자기 방식, 자기 문화로 상황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삶을 돌아가는 그 모습은 분명히 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에 말하는 것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러분, 이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21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예. 여기서 그러면이란 우란 단어, 그러나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저는 비극의 그러나로 말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삶의 방식,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살아냈다, 살아내지 못했다. 살아내지 못했다. 예.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생으로,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비춰주고 바른 것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부르신 모습인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온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정치가였고 철학자였던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정직함에 올곧고 서로를 빠르게 동정했지만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적대감으로 혐오스럽게 대한다. 그들이 바라본, 이방인들이 바라본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자기들끼리는 의롭게, 자기들끼리는 서로 케어하면서 하는데 그 유대인 밖의 사람들은 혐오하면서 싫어하는 그 모습이 그들이 느껴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절대로 친절을 베풀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귀한 것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주신 건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풍성함,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축복의 도로 초청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만족감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심 또한 헛된 자만에 빠지게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에 대한 생각이에요. 랍비 메나헴은요 모세 오경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랍비들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른 랍비가 할례는 지옥에서도 구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고요. 미드라시 틸림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신념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uncircumcised dogs. 너는 할례 받지 못한 개들이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할례한 것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고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교만에 빠졌고 자기 의에 빠졌고 자기 중심 가운데 있으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더 처절한 비극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의 종교심을 가지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야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히브리 단어 그 자음의 부분으로 조합을 했지만 모음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가 아니라 아도나이, my Lord 그 부분 안에서 대신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가까이 없었고 입에 담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행동하는데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은 여호와 하나님 그 역사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거룩한 하나님 결코 말로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모독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무나도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강한 어조로 25절에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는 꼴이 뭐예요? 무할례자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하잖아요. 그럼 주먹이 날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할례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욕 중에서 가장 강한 욕일걸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그 안에서 찾는데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말한 겁니다. 너는 율법을 얘기하고 할례를 믿는다 말하냐? 너의 삶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꽝이다. 문제는 왜 그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그들이 망각했고 자기들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깊이 고민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보통 죄졌다 그러면 뭐를 잘못한 것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요. off target이에요. 뭐예요? 타겟에서 벗어났다. 그럼 뭐예요? 타겟을 향해서 쐈는데 타겟이 벗어날 수도 있고요. 타겟을 향해 쐈는데 힘이 모자라서 도착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담의 범죄로 그 범죄를 이어받은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진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아갔는데 죄의 속성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놔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선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17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7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call yourself a Jew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너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그 말 어조에는 뭐가 있죠? 내가 유대인인 것을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란 그 유대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프레이즈예요. 찬양. 유다라는 이름에서 왔어요. 파생됐어요.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praise to Jehovah,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그것이 나의 삶의 본질이다 라고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외쳤고, 그래서 자기 이름 뒤에다가 카마, 주를 썼다라는 거예요. 쓰기도 하고 고백도 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들의 삶은 삶의 목적, 정체성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그럼 그 정체성이 신약에 누구한테 전달받았어요? 교회, 크리스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유대인의 율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할례가 우리에게는 세례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불완전한 부분 안에서 그 허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참 생명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를 보면, 성도의 삶을 보면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감격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차가운 종교인이 됐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나는 바른 답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된 백성,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할례,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하십시오. 구원의 자격, 그 무게를 바로 알라는 겁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라. 할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할례는 잘라내다, 단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 당신이 먼저 할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단절, 처절한 잘림의 부분에서 예수님은 울부짖은 것입니다. 그 울부짖음 앞에 제자들, 사람들한테도 처절한 단절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부분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것과는 다른 줄 아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골로새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세례자로 나아간다는 부분은 선포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했던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겠습니다. 그것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것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가 너무나도 우리한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는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랑 똑같아. 씻긴 돼지가 다시 시금치에서 노는 거랑 똑같아.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모르는 죄된 모습이 뭡니까? 잘라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우상 숭배자, 다른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 교회에 너무나도 팽배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주의.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경고해요. 도덕주의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종교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을 알아채리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의 종교다. 네.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그 모습.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 단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자랑하고 남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보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바로 받아들여지십니까? 10계명이 아니라 613계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계명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드러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서기관 율법사들이 율법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말씀을 공부해서 너무나도 좋은 걸 깨달았어에 머문다면 1세기부터 이어져 나오는 이단과 똑같은 거예요. 그노시스트,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뭐예요? 깨달음의 지혜가 최고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좋다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대로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나를 바로 한다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것이 약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성경, 그리고 유대인과 지금 신약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 부담스럽고 아픈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쓰면서 또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저희 결단을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말씀을 이제 필사하려고 결단합니다. 설교를 위한 설교가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필사의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말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돼요. 그죠? 빨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나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비밀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율법에 머물고 내 힘으로 간다면 정죄함으로 힘들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서 나가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세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를 너무나도 낮게 만들거나 아니면 기고만장해서 나를 되게 높게 보는 그 모습은요,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또한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으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유대인이다. 주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프레이즈하는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일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귀한 결단을 일주일의 삶을 통해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